영들의 세계, 성령과 악령. 2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악령의 기원과 정체. 1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뉜 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말하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실제로 성령과 악령, 이 두 단어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이제 질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럼 악의 영들, 악령은 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생겼는가? 성경은 악령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오늘은 이걸 기초부터 차분하게 잡겠습니다. 1. 먼저 정리. 악령은 원래 무엇이었는가? 악령을 말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악령을 뜬금없이 갑자기 생긴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6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악령은 원래 무엇이었느냐 하면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무엇을 떠났다고 합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천사라는 지위, 천사라는 역할이죠. 처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일부가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부리는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령은 처음부터 악령이 아니었고 범죄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가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나라라기보다 범죄한 천사들이 가두어진 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악령의 출발점이 뭐냐? 천사였는데 범죄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3. 그 범죄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제 그럼 왜 범죄했는가? 를 봐야겠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가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범죄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4. 사단, 마귀, 용, 뱀은 다른 존재인가?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합니다. 사단이 더 높나? 마귀가 더 높나? 귀신은 또 뭐냐?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름들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존재를 가리켜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게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를 다른 표현으로 부른 것입니다. 왜 이름이 여러 개냐?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성경이 강조점을 다르게 준 겁니다. 사단 대적자, 마귀 이간자, 뱀 미혹자, 용 그들의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옛뱀과 큰 용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5. 악령의 세계는 무질서한가? 조직이 있는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계, 악령의 세계가 그냥 무작위로 떠다니는 세계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와 조직이 있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질서와 통치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계도 조직 구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용의 머리와 뿔, 그리고 꼬리.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용에게 머리가 7, 뿔이 10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사단의 조직에도 우두머리 구조와 권세 구조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그 용의 꼬리 이야기도 나오죠. 꼬리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아래쪽, 실행하는 조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조직과 꼬리 조직 이 구조를 보게 됩니다. 7. 결박당한 천사들의 수. 이제 계시록 9장을 보면 결박당한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그 수가 2만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후속 강의에서 더 정확히 다룰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령의 세계는 감정적 공포 이야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조와 질서가 있는 영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오늘 2부 정리. 자, 오늘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악령은 원래 천사였다. 그러나 지위와 처소를 떠나 범죄했다. 그 범죄의 동기는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었다. 사단, 마귀, 뱀, 용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악령의 세계도 조직과 질서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2부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이간자, 뱀은 미혹자, 용은 그 조직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정리. 즉 사단, 마귀, 옛뱀, 큰 용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공포 이야기보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3부. 영의 세계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선과 악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악령의 기원과 조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한 가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의 세계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1. 사단의 조직 구조. 계시록을 보면 용에게 머리가 7, 뿔이 10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고 9절로 이사야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서 성경은 사단의 조직에도 머리와 꼬리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거짓 장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즉 지도자 조직이고 꼬리는 그 아래에서 역사하는 실행 조직입니다. 이 악령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이 악령들이 주로 역사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종교 세계 신앙의 영역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조직에 속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직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합니다. 장로, 목자, 선지자, 사도, 겉으로 보면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3. 성경의 명령, 영들을 시험하라. 이 때문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성령과 악령의 같은 점. 성령의 영들과 악령의 영들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습이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능력이 같습니다. 악령들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같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시험하면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성령과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6. 성령의 결정적 특징. 성경은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정확히 안다는 뜻입니다. 7. 비밀을 아는 영과 모르는 영. 하나님의 세계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성령과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밖에 있는 영들 곧 악령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능력은 같아도 결과와 방향은 다릅니다. 8.
오늘 3부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세계도 조직이 있다. 머리와 꼬리 구조를 가진다. 주된 활동 무대는 종교 세계다. 성령과 악령은 모습이 같다. 능력도 같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3부의 핵심입니다. 4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 진리와 비밀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고 기준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보이는 사람도 시험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영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시험하라는 것인가? 1. 성령과 악령의 공통점. 먼저 성경은 성령과 악령이 같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으실 때 주신 그 능력을 빼앗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병 고친다고 다 성령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성령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 차이 하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것은 감정도 아니고 체험도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3.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시대마다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3가지 비밀이 분명히 나옵니다. 7별과 7금초대의 비밀, 7째 나팔의 비밀,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 이 비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속한 자에게만 열리는 암호입니다. 4. 악령의 결정적 특징. 그렇다면 악령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모릅니다. 깊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말합니다. 때가 되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개봉했을 때 성령에 속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서를 풀지 못하고 교훈과 역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음에도 비밀을 열어주지 못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마치 아군과 적군 모두 무기를 쓸 줄 알지만 아군의 암호는 아군만 압니다. 하나님의 암호는 성경의 예언서이며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면 역시 성령에 속한 쪽에서 풀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성령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령에 속하여 비밀을 풀어주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때의 진리란 예수님의 성경풀이를 기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영들을 시험하라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들을 시험하라. 겉모습으로 시험하지 말고 능력으로 시험하지 말고 진리로 시험하라. 비밀을 아는가로 시험하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악령은 그 깊은 세계에 서지 못합니다. 6.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영들의 세계는 어디로 내려오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리고 6,000년 동안 이 영들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성경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부 마무리. 오늘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와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와 속하지 않은 영의 세계, 곧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로 분명히 나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영들이 사람에게 내려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는지, 그리고 왜 선악의 문제가 결국 사람의 선택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